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 제1장 6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7쪽경에 있는 말라기서 제1장 6에서 오늘은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마지막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의 책 중 말라기가 제 39번째 책이지요. 주전 450년경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가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각각 기록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시면 말라기가 활동했던 당시 예루살렘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그리고 국제 관계 등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에서 5절까지 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사회적 상황들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번 맺었던 언약을 절대로 먼저 파괴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행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본인들의 처지를 기준으로 삼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저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말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의 진심을 말라기는 선지자로서 외쳤던 것이고, 그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라기서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는 말라기 1장 6에서 9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번 단락의 소제목을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라고 삼았습니다. 도대체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말라기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최고로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작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르곤 했지만 제사장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7절 8절을 보실까요?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더러운 빵을 제물로 바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곡식 제물이라면 하나님께 가장 상태가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제일 건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제물이라면서 제사장들은 제단에 그대로 올려 바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조공 제물로 페르시아 총독에게 바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기분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들을 조공물이라고 받은 총독의 기분은 매우 나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렇게 품질이 최악인 곡식과 가축을 이곳에 곡물이랍시고 조곡물이라고 가져왔는가라고 그들은 짜증을 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총독에게 이토록 안 좋은 품질의 곡식과 또 가축을 곡물로 바친 적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총독과 페르시아 본국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어 그나마 누리고 있었던 자유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러 나아올 때 품질이 안 좋은 것, 일부러 흠이 있는 것을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들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의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이 품질 좋은 가축의 고기들은 본인들이 중간에 챙기고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을 모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이 시작되면서 그것들이 계속되었겠지요.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거룩한 표정과 말로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니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해 엄히 경고하시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제사장답게 살아가기를 말라기를 통해 엄히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의 그 가증함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것들을 중간에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흠이 많은 것,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올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제사 드리러 나온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척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에게도 거짓과 위선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위선과 거짓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다 읽으시고서는 위선과 거짓이 없이 살아간다 함이 하나님께 헌금은 있는 대로 바쳐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한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읽고 다짐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때에 제사장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과 위선을 우리가 멀리하며 살아간다 함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늘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발버둥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엊그저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읽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자 하시는 가장 값비싼 향유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말라기서 말씀 묵상 제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값비싼 향유인 바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홍수와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